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즉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을 대신하여 상을 분배하는 것을 맡은 7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죠. 이 사람 이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이 말씀은 여러 번 나눴지만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읽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도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9장 8절 이하 20장 25절에서도 28장 2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구약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당한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했다라는 거죠. 즉 모형이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28장 30에서 31절에 만 2년 동안 셋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고 그리고 그 왕국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왕국에서 상속력은 누가 받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상속력은 엄청나게 풍성한 것이라고 에베소 1장 17에서 19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알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 모르면 우리가 어떤 것이 그 값어치를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지 않죠. 값어치가 귀하면 어때요?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속유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모르니까. 흔히 말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떤 건 내가 알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아무 관심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또 누가 물으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물었는데 내가 모릅니다. 그러면 나도 몰라? 하고 그럼 끝나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냥 믿어. 이거만큼 무책임한 대답이 없죠.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왕국. 성경에 모두 71번 기록되었고 사복음서에 54번, 사도행전에 7번, 바울 서신에 9번, 요한계시록에 1번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왕국의 구성 요소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왕, 다스리는 왕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다스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다스리는 장소인 땅이 있어야 되겠죠. 자, 첫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시라고 시편 47편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신 주님을 가리켜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죠.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데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시며 왕들 중에 왕이신 분으로 하나님 왕국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 현재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 부류가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땅은 없습니다. 원래 땅은 아담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왕국이 자신에게 넘겨졌다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세상은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랍니까? 지금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또 다스리는 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영적인 왕국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처음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고 다만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대언자들의 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부터 선포가 되었느냐? 침례 요한이 이후로부터 선포되었다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번역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전혀 다른 왕국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 개역 성경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왕국의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부분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장 23에서 2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다 지켰다고 하니까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가버렸다래.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해요. 그러면서 재물을 가진 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가 보다 라고 그러니까 뭐랄까 오해할까봐 그 뒤에 다시금 얘기를 하죠.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하죠.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자라도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그 다음에 어린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는 뭐예요? 동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럼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까? 예. 하고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것, 이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어둠의 권능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들의 왕국에 옮겨져 있으니까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나그네와 순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국적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생활 방식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 3장 20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그러죠.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해요. 누가 계시요? 하늘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 문제는 그분이 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장차 불타버릴 세상에서 또 지옥에서 구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 48절에 불구가 되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구가 돼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게 내 몸에 아무 상처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공부도 해야 할 때가 있죠. 언제 해야 됩니까? 어렸을 때죠. 나이 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나이에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책을 갖다가 읽으면 앞에 읽고 나서 한 뒤에 읽으면 앞에 거 싹 까져먹어요.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래요? 기억력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젊었을 때는 어때요? 그냥 읽어도 앞에 거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젊었을 때 해야 되고 나이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한의미도 있지만 운동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나이 먹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육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까 권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예, 60대까지는 탁구를 칠 수 있는데 그 넘어가면 어때요? 힘든데 걸어 다녀야 되는데 걸어 다녀 발이 안 떨어진대요.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안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여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그러니까 조금 세상적으로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따져요. 근데 복음은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의 힘이나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재물을 가리켜 불확실하다고 말합니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느 날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변에. 순식간에 망해요.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망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순식간에 망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불확실하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즉, 이 하나님의 왕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왕국이 아니고 사람들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언제 임하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해졌나니 그래요. 너희는 알지만은 밖에 사람들은 내가 비유로 얘기하니까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장차는 뭐예요? 주님의 왕국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하나님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영적인 왕국이다. 또 하나님의 왕국이신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땅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이 다윗의 왕자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왕국의 특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라고 말하죠. 이 순서를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후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령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5장 1, 2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의 소망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의 본질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뭐 고기 먹는다, 채소 먹는다, 뭐 난 저기 육식주의자다, 나는 채식주의자다, 나는 뭐 또 어떤 음료를 먹는다, 안 먹는다, 술을 마신다, 안 마신다,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날을 지키느냐, 나 안식일을 지킨다, 어떤 절기를 지킨다,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지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로마서 14장인가 나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니 없니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성령님 안에서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자기의라고 말하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 흠이 없다고 한 바울은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는 그만큼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죠. 근데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라고 말해요. 왜 그랬어요? 내가 지켰는데 하나님의 의에 비하니까 내 거는 뭐예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지 자신의 행위에서 오는 자기 의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 비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자신의 몸을 가린 무화과 잎사귀와 같은 것이며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의가 율법을 지킴으로 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뭐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런 것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롭게 사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오전에부터 오후까지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한 번도 첫째 날 빠진 적 없어.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예배 드렸어. 자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자랑하면 안 되죠. 왜요? 여기 나온 건 하나님의 내게 베푼 은혜 때문에 나온 거지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섬겨요. 나는 뭐 어디 가서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은혜에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방송 보니까 어떤 뭐랄까 막 건축 헌금하는데 뭐 몇백억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들은 얘기예요. 잠깐만 들었는데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 안에 장로님인가 봐요. 자기가 예배당 건축한 건 200억을 내겠다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랬대요. 장로님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를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벙찐 거죠 완전히. 돈을 내겠다고 하는데 나가라 그러니.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냐면 당신이 200을 내서 예배당을 치면 그 예배당 당신 거라고 주장할 거 아니냐. 내가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나가라 그런 거다.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자기를 안 내세우겠다고 아주 그냥 빌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예배당을 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잠깐. 그 목사님이 어때요? 정확하게 아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됐으면 그래 내가 없었으면 이 예배당이 세워졌겠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쏙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면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야? 내게 주셔서 이건 내 거 아니다. 역대상 28장에 나온 다윗이 고백처럼 뭐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어.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의 헌물이 되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화평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즉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에 있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화평이 뭐예요? 내 안에 마음을 다스려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근심하죠. 그리고 걱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평화가 깨져요. 걱정이 많으니까. 근데 빌립보 4장 6절 7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한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요청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뭐와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이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땡스기빙입니다. 감사드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써 요청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온다는 거잖아요.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어때요? 흔히 말한 대로 땅이 꺼진다 그러지. 한숨을 푹푹 쉬면 뭐래요? 야, 땅 꺼진다 그러죠. 응?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왜 맡겨야 됩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어떻게 돼요? 무거울 뿐이에요.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 행동이 예? 늘어지잖아요. 몸이 축 처지고. 그러니까 매사가 어떻게 해? 또 싫어, 귀찮아.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르시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캐스트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거든. 근데 문제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자, 투수하고 포수가 있어요. 포수가 하나님이고 투수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염려를 손에 졌어요. 네, 던졌어요. 그러면 내 손에 염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손에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 무슨 말이에요? 던지는 흉내만 낸 거야. 그러니까 이 내 손에서 완전히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뭐예요? 던진 신용만 한 거잖아요. 없어야 돼요, 그런지. 그쵸? 근데 그 없는 사람이 누구냐? 아이들은 없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해와라 그래요. 그러면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엄마, 선생님이 뭐 가져오래. 그래서 걱정해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줄까 안 줄까 걱정하는 애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엄마가 알아서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줄까? 안 줄까? 하나님이 이거 해줄까? 안 해줄까? 하나님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냥 한 번에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이거 기도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던지면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예?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던진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 안 난 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해결해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그 기도가 생각이 안 나. 그럼 뭐예요? 이건 하나님 손에 간 거야, 안 간 거예요? 하나님 밑에, 하나님 포스인데 포스 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한테는 뭐예요?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화평을 얻어요.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러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를, 흔히 말하는 대로 죄를 안 지니까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죠. 그 다음에 지혜를 따라가면 화평을 얻을 수 있다고 잠언 3장 17절에 말씀하죠. 성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평화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설령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화평을 누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른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내가 먼저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와서 화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화평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8절에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 뿌려졌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에 의의 일은 화평이 되며, 그렇죠? 의의 결과는 영원토록 평온함과 확신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 성령님이 주는 기쁨입니다. 자, 이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즙이 늘어날 때 기쁨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업이 잘 되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요. 근데 성령님이 주는 기쁨은 그 기쁨을 초월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죄가 해결 안 되면 어때요? 늘 초조해요. 불안해요. 죄인들이 뭐예요? 돈을 갖다가 죄져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 붙잡혀갈까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도 기뻐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구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쵸? 열매, 꽃이 안 피우면 열매도 안 맺잖아요. 또 포도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또 올리브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밭에도 먹을 게 없어요. 양떼도 없고 소떼도 없고 뭐야? 쫄쫄 굶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래요.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구원의 기쁨을 점점 잃어버리고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것 이거 꼭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 그 구원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당해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죠. 근데 그때도 기뻐하죠. 왜 그럴까요? 야고보 1장 2, 4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이 아이들도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거 싫어해요. 누가 그냥 이 시험 문제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피곤하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험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뭐야?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구나. 배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교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뭐예요? 채우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실. 시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시험 받는 거 절대로 불평 안 합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불같은 시련을 받을 때도 기뻐할 수 있죠. 왜 기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니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 안에 채우기 위해라 그러죠. 나 같은 죄인이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근데 그 죄인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바로 이걸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 진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런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왕국은 어떤 왕국이고 그 왕국은 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왕국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풍성한 삶 살아가는, 진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주변 사람을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